천천히 달리려면 2차로로 가라고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2차로로 운전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이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통해 내가 죽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이미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시작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내가 이미 죽었던 것을 선포하라.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그 카톡에 더 깊은 묵상 책을 소개한 내용인데 그 책의 시작은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아가 이미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선포하라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이 선포함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이 시기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아비멜렉마저도 이런 이삭의 부유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한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마저도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종들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그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갑니다. 그런데 쫓겨가지만 살아야 하겠기에 우물물을 찾게 되고 그 우물물은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파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우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터전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의 그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삭이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게 배 아파하니까 우물물을 찾고 마시고 있는 그 근원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우물물을 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도저히 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물물을 또 마시고 있으니까 또 와서 그 우물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내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어줍니다. 결국 새로운 우물을 파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와서 이삭과 함께 화친하자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그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 메꾸어지는 우물을 보면서 살기 위해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택해서 물을 따라서 그리고 길 따라서 그의 인생이 걸어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끊임없이 메꾸어지는 우물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그의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우물을 파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더군요. 우물을 파고 맨 아래에 돌을 깔고 그리고 샘물이 모여지고 맑은 물이 고여져서 물길이 모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삥 둘러서 또 각각의 모양의 돌을 맨들맨들한 돌들을 채워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위에까지 지상까지 올립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같이 장비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수고와 그런 어려움 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삭의 그 마음의 영적인 비결이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우물을 계속 파게 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물이 막히고 그리고 우물이 덮여지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삶의 앞뒤가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겨우겨우 해결되어서 숨 돌릴만 하니까 뒤에 앞에 닥쳐진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좌우가 막혀있고 다 막혀있는데 그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직장에서 해고의 통보가 당하게 될 때, 해직의 통보가 당하게 될 때, 명예퇴직하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다 붙잡아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던 모든 삶의 생활 패턴 자체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자체,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고자 원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도 일상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고 나들이 가는 이 정도의 평화로운 삶마저도 모두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수고해야 할까? 막막한 때를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다시 이것이 헛수고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주게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질투로 우물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는 빼앗긴 그 우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어줍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에색에서부터 신나와 로봇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로봇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어서 그곳의 이름을 로봇이라고 정하고 거기에서 이삭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부엘세바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곳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팠었던 우물의 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부터 이삭은 다시금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곳은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되었던 에색에서부터는 좋은 땅이었지만 갈수록 환경은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부엘세바의 지형 자체는 네게브 사막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돌풍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 그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파는 족족, 파는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좋은 물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 물이 좋을까? 오늘과 같이 좋은 장비로 물 근원을 찾아내는 그런 장비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삭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삭,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메꾸어지고 메꾸어지는 그런 우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그렇게 계속 우물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우물을 팠으나 빼앗기니 그 우물 팠던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당시의 중동은 우리처럼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메꾸어졌다는 것은 이제 죽을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에서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다고 해서 다 우물이 아닙니다. 쓴 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는 족족 너무나 맑고 너무나 좋은 물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물이 막힐 때마다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입에 흙을 씹는 것 같이,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노도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밟으면 꿈틀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메꾸어질 때 분노도 일었을 것입니다. 싸우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손만 드시면 저들은 무찌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쉽게 무찌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텐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우물이 메꾸어지고 또다시 우물을 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당장 목말라서 절규하는 양떼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 광경도 보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들이 이삭을 향해 원망도 합니다. 왜 계속 이렇게 양보만 하냐고, 당신 바보냐고, 당신 정말 능력이 없냐고, 당신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고, 그렇게 이삭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주저앉아 포기하고도 싶었고 죽고도 싶은 그 상황,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을 파기로 결단합니다. 메꾸어지는 우물에 속상해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그는 우물을 팝니다. 순종합니다. 다시 팝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와 같은 순종으로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 그에게서는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삭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에게 내려놓음과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기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흉년의 땅이지만 사막 한복판, 네게부 사막의 한복판이었고 낮과 밤에는 돌개바람이 부는 그런 땅이었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의 눈에 바라보는 그 땅이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 아니라 그는 그 흉년의 땅 너머에 있는 샘물같이 용솟 숨치고 터져나오는 주님을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삽을 들 수 있었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 삽도 들어가지 않은 땅에 그는 뜨고 퍼고 퍼서 그 땅에서 샘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흉년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런 우물을 막히고 덮여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작과 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우물이 메꾸어지고 덮여지고 그가 또다시 우물을 파기 위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침묵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이 샘물 그 자체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삭의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을 그리고 돌짝밭에서도 우물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 비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물 안 나올 땅으로 계속해서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것만 아닙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계속 더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 과정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 안 나오는 땅으로 이삭을 데려갑니다. 결국 부엘세바까지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오시는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곳에 그런 땅에서도 봤더니 정말 좋은 우물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라고, 그래서 더욱더 불가능한 상황, 더욱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놀랍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복 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삭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의 삶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웠다가는 내가 완전 망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화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전부터 깨달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우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샘물이 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도 순종하였더니 그 땅에 우물을 팠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의 좌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안위를, 이삭의 생명을, 이삭의 안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파는 곳곳마다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파는 족족, 살아가는 족족, 정착하는 족족, 그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던 인생이 이제는 안 죽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이 번성케 됐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복의 통로요, 축복의 주인공이요, 샘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도 있었다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막히고 어그러졌던 관계도 열어서 관계의 회복을 안겨다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샘물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 막힐 때 참담하고 죽고 싶을 참담함과 억울함에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의 마음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상황, 여러분 돌아볼 때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듦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겪어본 사람은 그때 상황만 생각하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속이 답답해 옵니다. 힘든 상황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들을 겪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벌벌 떨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리고 나라가 벌벌 떨고 나라를 벌벌 떨게 하는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참으로 힘드시죠? 참으로 견디기 힘드시고 정말로 답답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과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좌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막히는 인생 되게 할까 생각해 볼 때 나를
우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함과 그리고 이 땅이 주는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샘물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를 사막 같은 인생을 샘물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좌우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샘물되게 해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물 안 나오는 땅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안 나오는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물을 얻게 하시고 실패했던 상황들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시고 실패할 상황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시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샘물되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좌우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상쾌함은 더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막히는 인생들이 샘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는 인생으로 생명 되시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대적자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셔서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막힌 문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땅에 물 따라 길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수 대신 하나님 따라 사는 인생이요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 따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고 막히는 인생, 하늘을 열고 샘물되는 인생, 하늘의 축복을 열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에 목말라 했던가?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했던가? 무엇에 목말라 했던가? 세 번째는 무엇을 찾아 살고 있었던가?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찾아 살았던가? 무엇을 찾아 살았던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었고,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가를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적셔줄 예수 따라 사는 인생,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주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이 땅이 보여주는 길에 따르지 않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하루를 열도록 새벽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6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침 예배,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겁니다. 아침 기도회. 왜 우리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면 새벽에 푹 좀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바로 일상으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6시 30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간절한 기도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열리지 않을 문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러지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며 여러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고 간절히 부르짖고 물 따라 길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샘물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따라 사는 인생, 복받는 샘물 그 자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짧게 1-2분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물 따라 길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수 대신 하나님 따라 사는 인생,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 따르는 인생으로 내가 샘물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물 따라 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시작하며 다시 우물 파며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샘물 그 자체가 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절망했던 우리를 봅니다.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했던 우리를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고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앞뒤가 막혀 있지만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 따라 길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샘물 되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 우리가 샘물 그 자체가 되어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샘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